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가 말하노니 우리 중반절부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존중하심을 입은 축복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노라 하면은 한 사람은 빛으로, 한 사람은 어두움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한 사람은 사탄에게,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가나 제사장의 아들인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데 두 사람의 차이와 실제 한 사람은 멸시하는 자여서 멸시받는 자로, 한 사람은 존중하는 자로서 존중받는 자로서 이렇게 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다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존중케 하심으로 그 존중하게 하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2차 대전을 보면 1889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이 있다잖아요. 16살 때에 학교에 중퇴하고 극렬분자가 된 아돌프 히틀러.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장본인이죠. 그리고 그 피로 물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죠.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서 평화로 다시 전쟁을 종식시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아말렉 전장에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승리케 하셨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내가 끝까지 지팡이를 짊으로 승리를 할 건가? 아니하면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패배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건가?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믿는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나온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경멸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존중히 여기지 못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말하기를 어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멸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시는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2절 오늘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가 나쁘다고요? 예, 행실이 나빠요. 행실이 나빠.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베데벨레알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사악하고요, 난폭하고요, 그리고 아주요 불량자로서 우상 숭배자 같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닌 그 정하신 뜻에 반하면서 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진리 안에 대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행실, 하나님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베레벨레야, 그래서 난폭하다, 사악하다, 불량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치부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두 사람의 행위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23절로부터 25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22절부터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어허,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늙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제 늙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분깃을 따라서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긴 했는데 어때요? 자기에 맡겨진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일을 범하는데 바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요. 회막문 안에서요. 그 예배를 드리는 도우는 도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과 어떻게 했다? 동침했다. 행실이 나쁘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실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멸시하신다. 경멸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엘리는 엘리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까지 하는 사람들이었느냐면요. 또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멸시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랬느냐?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서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곳으로 냄비에다 솥에다가 큰 솥에다가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이 사안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제사 어떻게 했어요? 지가 먼저 이건 내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요거는 내 거야. 어쨌든 먼저 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앞에도 말이죠.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나무인격,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경멸하는 자예요. 하나님 예배 앞에 아나무인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겉면해도 아나무인이에요. 아무리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제물을 드린 자가 어떻게 해요? 그 제물마저 자기가 챙겨요. 자기의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무서움도 없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행실이 나쁨으로 아주 난폭하고 불량적이고 사악해요.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모태신앙인들이에요. 나를 때부터 제사법을 받고 보고 자란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이 있기는커녕 그 안에 벨리엘의 우상 숭배적인 것,
기질적인 게 있는데 어때요? 아주 난폭하고 아주 못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쁜 마음과 행실뿐만이 아니라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마저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의 모습 속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해 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어떻게 한다고? 경멸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경멸한다, 경멸한다. 여러분, 존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높이여 귀중하게 대함이라는 것이 존중한 거예요. 높여주고 귀중하게 대해줘요. 그런데 멸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업신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 경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칭함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경멸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하시오나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행실로 벌써 봐도 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 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 이거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사악해? 왜 이렇게 난폭해? 왜 이렇게 불량자야? 왜 예배에 대해서 정함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 것을 내가 죄?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누가 봐도 거기다가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온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인상이 딱 찍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없는 중에도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걸 갖다가 어때요? 이건 내 거 보는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될 번제가 있는데 그것도 드리기도 전에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불살에 내기 전에 이건 내 거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존경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을 바로잡고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행실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엘리도 또 만만치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지 않았어요. 그런데 옳지 않기 전에 이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어디 말씀을 보느냐면 2장 22절 아까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서 듣고 나쁜 행실들 중에 특별히 아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제사법에서 멸시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모님이 늙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늙고 나니까 어때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가 뭐라고 건면을 하거나 그러면 아이 우리 꼰대. 실질적으로 문자를 쓰면 그런데 우리 꼰대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꼰대 소리는 왜 이렇게들 잘하는지 선배를 다 꼰대라고 하고 나이 든 사람을 다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짓 한다 그래요. 세대 차이를 꼰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이 들은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지금까지 봤던 제사 의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의 기쁜 대로 멸시하는 일에 자기가 우롱하는 일에 거기다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어떻게 해요? 그것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말이에요. 직분을 받은 자인데 말이에요. 제사장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인 걸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시죠? 예.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나아갈 때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세요. 경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존중함을 얻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늙은 아버지를 멸시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행실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같은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서 나의 나쁜 삶,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삶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오늘도 돌이켜서 정말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시작.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엘리에게. 엘리야, 너는 어떻게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아버릴 수가 있느냐? 너는 어떻게 너의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길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자녀를 정말 중히 여기는 것은요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망각하면 안 돼요. 내 소견대로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 안에 아이들이 양육되는 것은 최고예요. 지혜 위에 지혜 있는 말씀 안에 있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양육하는 게 저절로 그냥 효에 대해서 양육이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내 자녀들이 축복받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라면 교회에서 자라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 너는 네가 나보다 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23절에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본문을 했던 말씀에 보면은 엘리가 어때요? 그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야, 소문을 들으니까 흉흉하다. 너네들 소문이 안 좋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바르게 함과 책망을 하라 그랬지? 책망.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준다? 채찍을 준다 그랬지. 채찍. 사랑하는 자는 그렇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주신다? 채찍. 그래서 잠자면 안 돼요. 네.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채찍. 그래서 어떻게 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사람이 아닌 경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삶이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다. 부모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익히 생각하지 못하고 너는 나보다 너의 자녀를 더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의 가정에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들었으면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리와 비나스를 불러서 빨리 가르치고 책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자녀들이 다 죽죠. 블레셋 전투 때 엘리도 죽죠. 그리고 그 자녀 아들의 며느리 자부가 가진 아기도 만삭이 되는데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족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 멸시하는 자, 경멸하는 자가 끝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또 사랑하는 사랑받을 만한 자,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엄청난 또 축복을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엘리의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 홈리와 비냐스 이들을 들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들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멸시함으로 경멸함을 입어서 결국은 저주의 꼴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것을 넘어서 한 가지 더 오히려 도리어 존귀한 자로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말씀이 길어지겠나? 아니에요. 말씀이 길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함께 26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은총을 받았대요. 은총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럼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대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총이 뭐예요? 은총이 뭐예요? 은혜와 또 받을 총애, 그죠? 예, 아주 총애를 받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총애 받죠? 선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 그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한 사람, 사람 앞에 보시기에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존중함을 받는 거예요. 아까 이 엘리사장의 자녀들처럼 행실이 나쁘고 악하고 사악하고 난폭한 사람이 어떻게 존경을 받겠어요? 당연히 그가 행한 대로 멸시를 받죠. 행한 대로 모험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떤 사람이 존중함을 받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다. 은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하게 행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선하게 하는데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의 선은 무엇이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하다 할 수 있느냐?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은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가장 선한 마음, 가장 선한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예, 그래야 은총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얼마나 선하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죠. 교회에서도 인정받죠. 가정에서도 인정받죠. 사회에서도 인정받죠. 친구들에서 인정받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존중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들은 혹시 외모를 보고 우리의 배경을 보면서 판단하고 우리를 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하나님 앞에 존중함을 입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사무엘상 2장 30절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존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을 특별히 존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존중의 건 높여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자 귀히 여기세요.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만점이어야 되고 행동적으로 만점이어야지만 귀히 여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넘어져요. 쓰러져요. 예, 습성이 자꾸 나와요. 고집도 나와요. 아집도 나와요. 그 안에 불량적인 행동들도 나와요. 육두문자도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치매 할머니들은 공통점이 있대요. 대학을 나오셨던, 고등학교를 나오셨던, 중학교를 나오셨던, 초등학교를 나오셨던 일자무식 할머니들이든 대부분이 다 욕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자식들도 오면 놀래요. 우리 엄마 저런 욕 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렇게 악함이 늘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되뇌이진 않았지만 이 머릿속에 그런 악한 기운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네가 좀 부족해도, 네가 좀 지금 힘들어도, 연약해도,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너는 은총 받는 자며 내가 너를 은총으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내리고 특별히 존귀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하나만으로도요 제사장이 되었고 아름다운 빛으로 나가는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시는 자를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한나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믿음과 아버지의 선함과 아버지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보고 그를 존중히 여기셨고요. 그 존중함이 자녀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2장 3절로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답이 쭉쭉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함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려요. 이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엘리의 자녀들 비느냐, 홈냐, 비느하스하고 사무엘은 완전히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그런데 그 급이 벌써 엘리세상만 봐도 알 수 있었잖아요.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제대로 교훈하지 못했던 엘리세상. 그런데 이 한나는요 본인이 몸소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장 3절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게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4절 시작.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따를띠로다. 그 다음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6절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요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분인나라는 여자는 같은 부인인데 엘가나의 부인이 둘이었는데 자기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막 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그 자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돼요. 내게 자녀 준 그 아이는 하나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딱 성전에 바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안고 난 다음에 그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는 다른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한 자를 차지하게 하시노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의 외에 세우셨도다. 한 여인이 찬양하는 걸 들어보세요. 얼마나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지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존중히 여기세요. 야,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겨? 나를 인정해? 나도 너를 인정할게.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 내가 너를 존귀케 할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인정함을 얻게 되는 방법이고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멸시하면 난 너 경멸해. 네가 나를 존중해? 그럼 나도 너를 존중해 줄 거야. 내가 존중해주면 뭔가 다르지. 확실히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까?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걸맞는 돌아온,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랬죠? 우리가 드린 찬양도 돌아와요. 저는 아까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하면서 또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과연 이 찬양의 고백을 그대로 드리고 있을까?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있는데 우라질. 평안한 사람만 평안하지. 뭐가 평안하다고? 머릿속은 복잡해 죽겠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아? 이 찬양 내가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순간 그 생각이 돼서 아유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앞에 강 같은 평안을 찬양해야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또 거기에 고뇌에 맥혀 있으면 나부터도 이미 또 염려하는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는 자유한 자가 아니네요. 평화가 없네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멸해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평화를 구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을 정말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저희 여러분들 악한 사단이는요, 이렇게 예배 중에도 각각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나를 찬양하냐? 그 찬양이 나에게 진정한 것이 되었다면 나도 너를 진정이 찬양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이 말을 지금 30절에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119편의 21절에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 저주하시고 꾸짖으신대요. 겸손한 자를 불러 쓰신대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합시다. 나를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높일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인정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잘난 척하는 사람이 왜 잘난 척하는지 아세요? 잘난 게 너무 없으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 허세. 여러분, 벼가 익어가지고 알이 꽉 차면은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되지 못한 게 고개를 꼭꼭 숙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더 자랑하는 거예요.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꽉꽉 찬 사람들은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높일 필요도 없어요. 자기를 꼿꼿이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그냥 내려설고 그러지 않아도 알아줄걸요 뭐. 하나님은요, 이렇게 내 영이 꽉 찬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은요, 내 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봐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랬죠?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바라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신앙이라니까요. 신앙.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 아니 하나님 왜 못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인데.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손수건 주세요.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손수건이고 이거 받았으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기도 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봐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내장을 찢어서도 볼 수가 없죠. 가슴을 찢어서 심장을 해서 꺼내볼 수도 없죠. 근데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뇌를 찢어가지고 보면 사랑이 있나요? 그런데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시다. 아까도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찬양자들이 먼저 묵상을 했대잖아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 하나님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말한 대로 어느 때나 너와 함께한다. 내가 말한 대로 나를 높이고 인정했으니 내가 그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나님이 그 인정한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뭔가 하나 심으면 그 때가 이뤄가지고 열매가 되기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이뤄졌나 그러고 다시 해배주고 보면은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고 인내하느냐? 증거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존중히 여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한나에게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 하나님 앞에 바뀌었어요. 아니 그렇게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그렇게 울며 불며 했던 통곡했던 여자에게 주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사무엘상 어디 말씀을 보면 아느냐? 21절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장차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사사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들어주는 제사장이에요. 엄청나요. 왕을 그의 손으로 둘이나 세워요. 사울도 사무엘도. 다윗도. 그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러고 나면 아이가 없으니까 또 얼마나 쓸쓸하고 그 가슴이 메어져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삼남 이녀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존중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실 수 있음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친구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자네 교인 얼마나 모이나? 우리 뭐 자네 교회하고는 비교 안 되지. 우리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모여. 그래? 그러면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성가대에서 교회 학교에서 뭐 성경 공부 인도자로 뭐 안내위원, 봉사위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대략 한 150명쯤 되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마시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 실업자가 350명이나 되는군.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500명 성도 중에 150명은 일하고 350명 일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교회 실업자는 350명이군.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았던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던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엘리 머슴살이. 그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사를 돕는 자였죠. 그리고 장자권을 가졌던 홈냐 비느하스에게만 권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때요? 그들 이상으로 그들은 다 어겼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켜 그들은 다 버려도 그는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엘리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정한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라서 네 하나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다가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부른 적 없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난 부른 적 없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불러? 야 너 하나님이 부르셨다. 다음에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 하나님하고 대답해라. 하나님 말씀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어머니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그 어미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하셨어요. 존중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자녀도 존중하게 하셨어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존중히 은총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존중하게 그렇게 높여주기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묵묵히 사무엘처럼 일하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에게 주신 축복
존중히 여기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그래서 4단계라서 이번 주 주일까지는 또 그냥 버는 것 같고 2주 그다음 11일부터 2주간 또 이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2사람 이상 모이지 말고 그다음에 집단 모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떨어졌더라고요. 정말 신앙 지키기 너무 어렵고 교회가 존립하기 너무 어려운 지금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은총을 입으며 성실히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끝에 서서 누구 앞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 존중한 자로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세상 나가서 일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절대 축복은 없을 거예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 아버지의 속을 무척이나 썩인 탕자가 있었습니다. 낭비가 얼마나 심한지 범죄를 일삼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불효자였어요.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기 위해 가지고 나한테 뭔가 있겠지. 여러분 그 장례를 치르거나 그러면은요 그 요양소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요양원인가요? 거기 가면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이 안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독거노인인가 보다, 혼자 사시는 분인가 보다 한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어쩌지 하면은 자녀들이 온대요. 그래서 시신을 없애지 못한대요. 자녀들이 나타날 때까지 둔대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럼 그때 온대요.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다가 어머니인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유품 보여달라 그런대요. 하다못해 어머니 금이빨도 빼가려고 한다고. 하여튼 그런데 이런 불효자가 이제 찾아왔어요. 유언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법관이 유언장을 읽어서 하도 부자 아들이니까 유언장에 탕자의 그동안 했었던 비행 사실,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쭉 나르면서 기록했어요. 아들아, 네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고 네가 이랬었다. 그래서 썼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딱 듣고 있다가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막 긁다가 와 그러고 그냥 에이씨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법관은 그 이후에 계속 읽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25,000불을 유산으로 준다. 그러나 단 조건은 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유산을 줄 수 있다. 아들을 얼마나 잘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늘 탕자 같잖아요. 잘못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존중하는 모습 하나도 없이 정말 악하고 사악하고 그렇게 독하게 불량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씻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서 나 들으라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 소리를 들어야 돼? 다 살다 보면 이유가 있지?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듣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랬었지. 내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아닌 나쁜 영향력, 악한 짓을 하고 살았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실이 나빴지. 깨닫고 어때요? 나도 하나님이 멸시받고 경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중함을 입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깨닫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은총받는 사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홈리와 비니아스, 엘리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온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같이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그렇게라도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통곡하는 그런 탕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반지를 껴주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입을 맞추면서 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이는 내 죽었던 아들,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푹 끌어안아주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제발 사무엘처럼 존중이 여기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는, 사무엘은 사실 꼬북 역할을 했다니까요. 맨날 그냥 문 닫고 불 꺼지지 않게 밤낮 지켜주고 이런 일만 했어요. 그 아들들은 그냥 거기서 깡패노릇만 했는데,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임을 열심히 하면서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는 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잖아요. 준비된 사사로 하나님 사용하세요. 우리 한나 같은 어머니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겨드려서 그 존중하심이 부모들에게, 어미들에게 임하고요. 혹시 엘리의 제사장처럼, 엘리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멸함을 얻는, 다 일족이 다 죽고 그렇게 망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경멸한, 멸시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존중이 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요. 부모님을 멸시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아버지, 이 길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자로서 오직 존중함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늘 인정하고 높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나와 같은 찬양을 돌리게 하시며 존귀케 하시는 사람으로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존중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엘리야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모습을 주 앞에 다 토설할 때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 엘가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멸문 가정이 아니라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명문 10년